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시작. 결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읽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줄곧 말씀하신 게 결국은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그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 같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23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관리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그 임금 앞에서 결산한다는 것은 참 종들에게 굉장히 두려울 만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니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이 결산의 상황을 천국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읽은 그대로 어떤 임금님이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품삯이 또 남자냐 여자냐 뭐 좀 능숙하냐 뭐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냥 10만 원으로 편하게 계산하기 좋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그냥 가정을 하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1달란트는 6억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다가 만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6억에다가 1000을 곱하면 6천억이니까 만을 곱하면 몇 조예요? 6조가 되는 거예요. 즉 1만 달란트는 우리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그런데 일당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쉬는 날 있고 하니까 일당을 절반으로 좀 싸게 5만 원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3조가 되죠. 예,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니까 그만큼 받지 좀 못 사는 나라, 동남아 뭐 이런데 가난한 나라, 거기는 일당이 10,000원밖에 안 된다. 10,000원밖에 안 된다 해도 10분의 1로 하니까 6조의 10분의 1이니까 그렇게 쳐도 6천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얼마 전에 안타깝게 우리 선교사님들 순교당한 마다가스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일당이 1달러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1달러, 즉 1,450원이에요. 그런데 더 극단적으로 잡아서 그냥 일당이 그냥 1,000원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아니고 진짜 치질이 못 사는 나라, 일당이 1,000원이라고 쳐도 그래도 600억입니다. 600억. 그러니까 많게는 6조 원, 작게는 600억으로 잡아도 뭐 어찌 계산하든 이 빚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소리는 한 개인이 진 빚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갚는 게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또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렀겠죠. 간혹 여러분 6조 원 정도 되면 기업, 그것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6조 원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매출이 아니고 갚아야 될 빚이. 어떤 기업이 빚이 6조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막 거의 부도가 거의 100% 아닐까 할 정도로, 물론 세계 초우량 기업이고 그러면 뭐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기업도 아니고 한 개인이 그런 빚을 갖고 있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산 중에 임금님이 그 빚진 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빚을 아직까지 못 갚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몸과, 즉 빚진 자의 그 몸과 그 빚진 자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빚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6조 원입니다. 싸게 잡아도 6천억입니다. 그렇게 빚이 쌓이도록 못 갚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다려줬다는 것은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임금이 명령한 거, 네 몸, 네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 갚아라. 근데 이것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아내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팔아서라도 사실은 못 갚죠. 그 돈을 다 팔아도 일부라도 변제하라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사실 그토록 아무리 귀하디 귀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판다 한들 솔직히 1만 달란트를 갚기에는 뭐 세상 말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양이겠죠. 결국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이 종의 빚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고요, 이 종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빚을 받아야 될 임금님 외에는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종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그 빚쟁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임금님 손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뭘 떠올립니까? 그 한심한 종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한심한 빚쟁이가 결국 오늘날 우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태까지도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의미했던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빚진 자 역시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빚진 자는 나다. 예.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내 모든 것들, 심지어 내 가족들도 그리고 내 자신도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임금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임금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빚진 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예, 그 종이 엎드려 가지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바꿔놓고 선진국 백성이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 종은 어쨌든 당장의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죠. 그때 정말 그 종이 기대했을까요? 이 빚쟁이가 과연 기대했을까요? 기대 못했을 수도 있고 조금이나마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답이 돌아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건 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죠. 그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자유롭게 보내줍니다. 게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놓고 우리에게 1억의 빚이 있다면, 아니 1억은커녕 1,000만 원의 빚을 누군가 야 그거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그래도 기분이 좋죠. 아니 1,0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 심지어 10만 원이라도 야 그거 갚지 마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 너무 고마워, 내가 쏠게, 한턱 쏠게. 예. 그런데 1만 달란트에 정말 6조 원, 싸게 잡아도 6천억. 예. 여러분,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무려 억도 아니고 조 단위의 돈을 탕감받았으니 그 기분을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탕감받고 집에 가는 길에 세상이 달라 보였을 거예요. 막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이 나무 냄새, 또 심지어 막 끓음 냄새까지도, 오늘날로 말하면 막 자동차 매연 냄새가 나도, 그리고 뭐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나도 그게 크게 싫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내가 살아있구나, 앞으로 이젠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이제 내 꿈을 향해서 이제 정진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 죄값을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짐을 덜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핏값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발걸음이 다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다르고, 뜨는 태양과 지는 태양,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뭔가 다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그걸 보는 거하고 죄 문제 싹 해결되고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기분 좋게 길을 나서는데, 그만 길에서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누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아주 갚지 않은 동료를 만난 거예요. 자, 6조 원을 탕감받고 길에서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칠 때는 1000만 원이 되죠. 예. 뭐 이것저것 또 빼고 좀 못 사는 상황을 하면 그래도 500만 원, 더 못 살면 100만 원. 어쨌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 6조 원에 비하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미약한 돈을 자기한테 꿔서 아직 갚지 않은 그 동료를 만났어요.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시간만 주어지면 살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이 빚진 자는, 임금에게 용서받은 빚진 자는 그 정도는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만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걸 꿔간 그 동료도 시간만 주어지면 그걸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사실 수조 원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 원 정도, 이 100데나리온은 세상 말로 껌이라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형제요, 친구, 여보게 친구, 나는 무려 수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갚지 마, 마음 편히 살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와, 역시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쫌생이라서 그 6조 원 탕감받은 그 사람이 만약에 너무 쫌생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친구, 그 빚을 갚긴 갚아야 되는데 정 어려우면 내가 말미를 줄 테니까 천천히 갚어. 하다못해 그 정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그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강하게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막 엎드려가지고 내가 갚을 테니 좀 참아달라고 아주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막 구하게 되었죠. 그러자 탕감받았던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이 기막힌 장면에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헐,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헐, 그야말로 뭐 경우가 없어도 요분수지,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뭐 눈꼽만한 그런 빚이었지만 그는 마치 사실 화풀이할 이유도 없는데 화풀이하듯 무자비하게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방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과거에 자기가 빚을 많이 졌었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겨웠던 그때 가졌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불만, 오히려 거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지금의 은혜를 생각하라. 지금의 은혜는 6조 원의 은혜인데, 물론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그냥 가정하면 지금의 은혜는 6조 원의 은혜인데 1000만 원의 그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을 놓쳐버린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즉 눈곱만큼 작은 것에 얽매여서 어마어마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 그리고 자기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발로 차버린 것이죠. 결국 보다 못한 이것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걸 이제 알려주게 되죠. 주인이시여,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냥 평생 거기에 갇히는 것이죠. 깊게 나가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슬플며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5절 시작. 너희가 35절 거기 안 나왔나요? 우리 35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즉 진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얘기였던 거예요. 우리 얘기.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첫 구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결국 천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한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답게 나에게 죄진 자, 나에게 빚 갚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갚지마 빚쟁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의 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우리는 먼저 천국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답게 이 세상 살면서도 그 용서를 내가 누리고 그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면서 천국이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용서받은 자도 천국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님이 탕감해주는 그 과정도 보면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갚지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네 몸, 네 아내, 네 자녀들, 너의 모든 소유들 그거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잣대를 먼저 대시고 그 다음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감옥에 갇힐 자, 즉 지옥에 떨어질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즉 하나님의 크나큰 한량없는 자비를 덧입고도 자기에게 빚진 자, 나에게 죄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대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를 추가하게 되는, 거꾸로 나에게 그 죄를 더 추가하게 되고 그 결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즉 겉으로는 막 은혜 받은 척했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격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다가 거기에 죄를 더 추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다 충분히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해서 새겨볼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죄 용서와 죄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은 너 마음껏 앞으로 빚져도 된다, 마음껏 죄 져도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님이 일단은 공의의 말씀을 해줬어요. 너 다 갚아야 돼. 그런데 임금님은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또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서 또 가족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그에게 때로는 따끔한 충고, 조언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또 뉘우칠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온전히 그 용서 구하는 사람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용서 구하는 그 사람이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용서의 완성은 우리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야 그게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의 죄를 그 산더미 같은 그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해줘도 그 형제 본인이 그걸 진실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겠는데 그 형제가 그걸 진심으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거짓이기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셔야 진정한 용서가 완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 그 임금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일단 그에게 공의의 꾸짖음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주 처참할 정도로 단호하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못할 때 막 사고치고 온갖 죄 저지를 때 그래 내가 어차피 용서할 테니 그냥 실컷 죄져, 그게 아니죠. 그의 잘못을 우리는 꾸짖고 그리고 그 자녀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그 죄가 산더미 같아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 저 달력 뜯는 거 그림 보시면 하루하루 뜯으면 진짜 금방 뜯어요. 조금 전에 뜯은 것 같은데 또 뜯어야 돼요. 여러분 벌써 3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5일이죠. 금방금방입니다. 자, 본문의 그 결산 시기처럼 천국으로 지옥으로 우리 최종 인생의 결산을 볼 날이 금방금방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산에서 나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잘한 부분 물론 우리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 되는 일이 많은가 아니면 과오들 마이너스 되는 일이 많은가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 예비 결산 미리 해서 최후 마지막 결산의 날이 오기 전에 최후 결산의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임금이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필수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동시에 이 세상 살면서 남을 향한 나의 용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또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도 용서하는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6조 원 가치의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남들이 나에게 한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어리석은 종, 그 감옥 간 종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나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끼친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심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 수조 원, 아니 수백조 원, 세상 물질 다 합친,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들어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구나, 신실한 그리고 착한 종이로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인간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